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설교 초두에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구나, 설교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건물을 우리들은 어떻게 일컬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배당이다 또는 교회당이다 이렇게 부르면 그것은 바른 표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 자체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또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교회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바르고도 정당한 질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이나 또 어떠한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제한된 사람들만 교회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교회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그 제목으로 유명한 책을 쓴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고 학장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 서부에 있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거기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일컬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곧 교회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가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또한 교회를 일컬어서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전을 줄이면은 그것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이라든지 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 또는 수르바벨의 성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아니,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이란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한국에서 교회 이제 5대 목표가 있었는데 그 5대 목표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성전이 이게 아닌데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당, 교회당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란 그와 같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곧 우리들을 일컬어서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성령의 성전이라고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대한 바르고도 정당한 정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을 때에 그 앞에 보면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이 몸은 다름 아닌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머리이신 예수의 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멤버들입니다. 회원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현실 교회에, 이 지교회에 이제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그 몸된 교회의 일원, 멤버가 된다고 하는 그 뜻과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 교회를 일컬어서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수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창설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유지해 나가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모든 교회, 이 보편적인 모든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한 지교회, 뉴욕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그와 같은 교회, 그 지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땅히 우리 뉴욕 만나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지체들이 모두 순종을 하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수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이나 인간에 의해서 지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복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석장로가 있다 할지라도 수석장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여러 서리집사, 여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뜻,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 가르침대로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고 또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은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갈등과 분열 가운데 놓여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혹시라도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혹시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장로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안수집사나 다른 교인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수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장이 되겠다,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 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한 그 총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발언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분들의 그 발언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뉴욕 교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같은 교회를 진정으로 위하고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언하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을 받들고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18절 또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새로운 인류의 새 사람의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되신 분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여러 그 교회의 모습들이 구약
신약시대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나타난 이 교회의 그 최초 그 근본은 누구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기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 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 앞집에 보면은 우리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우리 조남섭 장로님하고 사도고사님하고 지나가는데 감나무가 많은 감을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참으로 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저거 좀 따먹으면 어떨까? 그렇게 못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산 주인이 또 이제 그 집을 사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그 프라이빗 프로퍼티를 제가 함부로 침입할 수 없어서 속이 조금 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맨 처음에 감이 하나 달리면 그 다음에 줄줄이 감이 열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부활할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참으로 바라는 또한 소망이 됩니다. 19절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뭐 동영상이 띄어질 때는 안 갖고 다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주일 예배 때 자기 성경 갖고 오신 분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자기 성경을 갖고 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읽고 있는,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손때가 묻은 그 같은 성경책을 여러분 들고 오시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물론 성경을 갖고 오지 아니해도, 성경책을 갖고 오지 아니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참 애지중지하는 그 성경책을 들고서 참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 생각이 들습니다. 여하튼 그 성경책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주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문맥을 따라서 거기에 첨가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역하는 자들이 원문에는 없지만 그것을 첨가해, 그러나 아주 잘 첨가해 놓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그 주어를 거기에다가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거기에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을 때에 뭐 지금도 육체로 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했을 때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아버지께서 지니셨던 모든 신성으로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그 누구가 질문을 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본질과 그 본체를 완벽하게 재현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곧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과 그 충만함과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스스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충만과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진데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진데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그 무엇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또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다른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절대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요즘 많은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것을 믿습니다. 구주와 주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많은 곤혹을 치르는 그와 같은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같은 분은 잘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구원의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분명하게
신앙생활에 나가고 기쁨을 얻어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인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사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된다 이야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세상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참된 만족을 삼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결코 한 점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멸망받을 수 없는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그 죄 덩어리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참으로 그 죄의 그 장벽, 그 담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다음에 보시면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졌던 그와 같은 그 장벽을 허르심으로 화평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물론 한때는 참으로 미국 사회에서도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결코 유대인들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에 참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저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 만날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과거엔 철천지 원수 같은 참으로 그 장벽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허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장 18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이제 18절 상반절로 하반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또 20절 하반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개인 구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삶, 소금과 빛으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참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구원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의 참 사회적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거나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기가 있는 사회의 그 현장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참으로 항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또 되어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물론 겸손하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무엇입니까? 만물이 통일되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가 종식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21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들에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때에 따라서 참으로 육체적인 허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또 저 개인적으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사망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 이루어나가십시오. 여러분 직장, 비즈니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이에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 남은 생에 평생토록 여러분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만을 위해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려 나가시고 또 더 나아가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그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